말씀 사사기 7장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373쪽 사사기 7장 24절부터 8장 3절까지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24절로 8장 3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기드온이 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네, 오늘 2018년도 추수감사절로 축제로 절기로 지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텐데 우리 먼저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뒤에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네, 없을 때 알거든요. 감사하죠. 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아주 고약한 병을 하나 얻게 됩니다. 이른바 섭섭증, 섭섭병이 그것이죠. 서운한 거예요. 섭섭한 겁니다. 하나님께는 별로 섭섭한 게 없어요. 아니 있어도 그거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섭섭해요. 그래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잘 이겨냅니다. 그래, 내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더 기도에 좀 분량을 채우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꼭 돌려주실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섭섭한 거는 잘 이겨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 섭섭한 게 아니고 누구한테 섭섭해요? 그래요, 사람에게 섭섭해요. 사람에게 서운할 때 이게 참 심각한 병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사람에게 섭섭하면요 소위 시험에 들곤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바닥을 치게 되죠. 교회는 나와요. 그렇지만 예배는 참석하지만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찬양을 해도 감격이 없어요. 심지어는 밤에 잠도 안 와요. 나에게 서운하게 한 그 인간, 나에게 섭섭하게 한 그 인간을 생각하면 막 혈압이 오르죠. 잠도 안 오고요. 뭔가 해코지라도 하고 싶어요. 심지어는 그 섭섭증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오늘이 추수감사절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섭섭증에 걸리면 이 감사가 꽉 막히게 돼요. 사람에게 서운하고 사람에게 서운하면요 이 감사라고 하는 샘물이 솟아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분노라고 하는 꾸정물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혼탁해지고요. 그리고 신앙이 병이 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우리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섭섭한 것은 풀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오늘 행여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섭섭한 것이 있었다면 이게 풀려서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사시대 5번째 사사 누구를 살펴보고 있어요? 기드온의 스토리를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지지난주 첫 번째 시간에는
기드온과 300용사,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렇게 뽑히는 그 과정, 테스트 하나 둘 걸쳐서 300용사가 선별되는 것을 살펴봤죠.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공로가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로 사는 사람 300용사를 선별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난주에 그래서 이제 이 300용사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쓴 전법이 있죠. 병법이 있어요. 이른바 항아리 전술. 항아리 전술. 말도 안 되는 거죠. 항아리 깨트리고 횃불 들고 뭐 나팔 불고 소리 지르면서 미디안 군대와 싸웠던 그 항아리 전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오늘은 세 번째 이어지는 시간인데, 자, 지금 기드온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몇 명이에요? 300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상대할 미디안 군대는 10만 대군, 정확하게는 13만 5천 명이에요. 이제 오늘 다음 주 보면 나옵니다.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 이스라엘은 300명. 그러니까 300대 13만 5천 명. 이게 뭐냐면 1대 450이에요. 1대 450. 이스라엘 군대가 한 명이 미디안 군대 450명을 상대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중과부적의 싸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으로 그 항아리 전술에 의해서 그 미디안 군대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자중질환을 일으켰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12만 명이 죽게 됩니다. 몇 명이에요? 12. 그러니까 14만 5천에서 12만 명이 죽고 몇 명 남았어요? 빼기 15,000명이 남았어요. 15,000명. 이들은요 혼비백산 걸음 하나 살려라 막 도주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요 지금 도주하는 그 패잔병들 그 도주로도 차단하면서 그들까지 완전히 섬멸을 해야 전쟁에서 이기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이 이기는 겁니다. 패잔병까지 완전히 소탕을 해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23절 보세요. 7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어떻게 했어요? 추격하더라. 예. 그래서 지금 300명이 일단은 미디안 군대를 완전히 이제 초토화시켰잖아요. 12만 명이 죽었고 나머지 15,000명 도망가는 패전병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몇몇 지파가 이제 동원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미디안 군대 패잔병 전멸시키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하기는 그 13만 5천 명 중에서 살아남은 15,000명이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날렵하게 마치 다람쥐처럼 생쥐처럼 얼마나 날렵하게 도망을 갔겠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이 패잔병들을 소탕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군대를 더 이렇게 소집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24절이죠. 여러분 24절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자, 지금 나머지 15,000명의 이 패전병들을 소탕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에브라임 사람들이 동원이 돼요. 에브라임 사람이 동원이 돼 갖고 그 적의 그 퇴로를 차단하죠. 이미 앞서가서 그 수로를 점령하면서 그렇게 이제 패잔병들을 소탕하는 작전을 피는데,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큰 전과를 오르게 됩니다. 올리게 돼요. 그게 25절입니다. 7장 25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거기까지. 자,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주동이 되어서 주역이 되어서 지금 도망가는 패잔병의 특별히 두 장수, 누구랑 누구예요? 오렙과 스앱, 이 두 장수를 이제 두 장수마저 사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대승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직도 패잔병이 남아 있어요. 그거는 또 다음 주가 이어집니다. 자, 아무튼 이 300명의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 중에서 12만 명을 섬멸했고, 그리고
나머지 요 15,000명의 패잔병을 소탕하는 데 있어서 뭐 납달리, 아세, 므낫세 지파 중에서 특히 에브라임 지파가 에브라임 사람들이 주역이 되어서 혁혁한 공과 정과를 올리게 됩니다. 자, 근데요,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스토리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어요. 참. 8장 1절 보세요. 우리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8장 1절이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 찾아갔고 기드온에게 따지는 거예요. 항의하는 거죠. 당신이 왜 그 미디안과 전쟁에서 우리 부르지 않고 왜 나 안 부르고 그렇게 우리한테 부대접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느냐 하고 어떻게 했대요? 대판 싸웠대요. 아마도 이제 300명의 용사가 항아리 전술로 싸웠을 때 그때 이제 자기들은 이제 왜 안 불렀느냐, 그거 갖고 지금 서운한 거죠. 왜 그때 안 부를 수 있느냐? 우리가 누군데?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푸대접할 수 있느냐 하면서 기드온과 크게 다투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뭐가 걸렸어요? 섭섭증에 걸렸어요. 섭섭한 병에 걸린 거예요. 자기를 안 불렀다고. 참 이 고약한 병에 걸려갖고 지금 시험에 빠진 거예요. 섭섭하다. 우리를 이렇게까지 당신이 대접할 수 있느냐? 이거 섭섭하다. 아마도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 이대로 가다가는 추수감사절인데도 감사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섭섭증에 빠진 그 상황을 좀 볼게요. 어떤 상황에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섭섭증에 빠지게 되었는가? 자, 지금은 이스라엘 군대가 뭐요? 대승을 거둔 때예요. 패잔병까지 거의 소탕하고 이제 완벽한 승리를 거둔 때에 지금 한쪽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소위 섭섭증에 걸렸다라는 거죠. 지금 엄청난 승리를 거뒀어요. 대승을 거뒀어요. 샴페인을 터트릴 때예요. 축제를 벌일 때죠. 그런데 한쪽 무리가 섭섭하다는 거예요. 나 섭섭해. 나 서운해. 그래서 지금 어쩌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시험에 빠진 거예요. 제가 아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어요. 성도들이 으쌰으쌰 힘을 합쳐갖고 교회 건축을 마쳤어요. 참 어렵게 힘들게 건축을 마쳤는데 그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하고 축제하고 이제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글쎄 건축 다 하고 나서 성도들 간에 섭섭증이 걸린 거예요. 섭섭증. 아마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뭐 건축을 한 거에 대한 그 공가를 따지면서 아마 뭐 한쪽 사람들이 섭섭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뭐 그게 갖고 섭섭하냐? 아니 섭섭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 간에 분열이 나가지고 건축 기껏 다 해놓고 분열이 나서 결국 그 교회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 나가고 이단에게 넘어갔습니다. 용인 어떤 교회예요. 참 안타깝죠. 기껏 교회 건축 다 해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마음 한뜻이 돼서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이 섭섭증이라고 하는 이 고약한 병에 걸려갖고 이 공동체가 이제 와해가 된 거죠. 어떤 교회는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1년 이제 우리도 이제 연말에 결산해야 되는데 1년 결산을 했어요. 1년 결산했는데 연초 예산보다 이게 초과가 된 거예요. 초과가 돼갖고 재정이 남은 거죠. 그 이 재정이 남은 거 가지고 재정이 남았으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야, 참 감사하죠. 재정이 남았으니 감사하지 않겠어요? 감사해야 되는데 이 재정이 남은 것 때문에 이게 서로 이제 그걸 갖고 뭐 어떻게 쓰나 안 쓰나 어떻게 처리 이것 때문에 또 이제 섭섭증이 걸린 거예요. 한쪽이. 그래가지고 교회가 아주 큰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섭섭증이라는 게 이 지금 보세요. 지금 에브라임 사람이 섭섭증 걸린 때가 언제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를 장식한 대미를 승리를 장식한 축제할 때에 샴페인을 터뜨릴 때에 이때 이제 한쪽에서는 이 섭섭증이 걸리는 거예요. 참 교회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러면 지금 섭섭증에 빠진, 섭섭한 병에 걸린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이번에는 어떤 사람들인가 보십시다. 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주역으로 활동하던 그런 지파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데 모세 뒤에서 그 지도자가 누구였죠? 모세 다음에 지도자가 여호수아. 근데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출신인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바로 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갖고 여호수아가 속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처음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이제 분배하는 데 있어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처음부터.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거의 이제 중앙을 점령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 상하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가나안 땅을 가리켜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산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건 뭐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대표성을 띠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지파였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런데 그랬던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사후에 사사 시대 접어들면서 여기 기드온 시대 와 보니까 아마도 에브라임 지파가 다른 지파에게 이 주도권 내지 이 주역을 했던 걸 밀려난 것 같아요. 이렇게 소위 말해서 그동안 주류로 있었는데 비주류로 밀려난 거죠. 이게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주류였는데, 내가 그동안 주역이었는데 이게 변방에 밀려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또 그렇게 대접을 받을 때 이게 섭섭한 거죠.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 때부터 같이 헌신하고 충성한 이 개척 멤버들이 섭섭증에 빠지기 쉬워요? 아니면은 나중에 이렇게 교회 이렇게 나중에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섭섭증에 빠지기 쉬울까요? 생각해 보세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그래요, 전자예요. 처음부터 교회 개척할 때 주역으로 힘써 충성하고 헌신했던 사람들 중에 이게 섭섭증이 더 빠지기 쉬운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언젠가 이렇게 밀려나 있어. 내가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늘 주역이 돼갖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내가 밀려 있거든. 이게 섭섭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교회 한복판에서 중심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섭섭증에 빠지기 쉬워요? 아니면 뭐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의 사람이 섭섭증에 빠지기 쉬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마찬가지 전자예요.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그런 거예요. 원래 자기가 주인공이었거든. 그리고 처음부터 그야말로 개국 공신이거든요. 이스라엘 이 지파가 이스라엘 이 나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데 개국 공신 역할을 했던 이 지파가 어느새 밀려난 거죠. 그러면서 지금 섭섭한 거야. 기도원한테 당신이 어떻게 우리 이렇게 푸대접할 수 있느냐? 이럴 수 있느냐? 자, 지금 이게 에브라임 지파가 섭섭증에 빠지게 된 상황이고 그 섭섭병에 걸린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지파였는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가서 그럼 에브라임 사람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섭섭증에 빠졌을까? 다시 말해서 이들의 섭섭증이 과연 정당할까? 요 의문을 가지고 한번 본문을 보자라는 거예요. 자, 8장 1절을 보세요. 8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자,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섭섭한 이유가 뭐예요?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왜 자기들 안 불렀느냐 그거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300용사, 300용사가 그 항아리 전술로 미디안 군대 12만을 대패할 때 그때 왜 안 불렀느냐 그거예요. 그게 지금 서운한 거야. 그게 지금 섭섭한 거야.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본문을 가지고 사실 인과관계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 300용사가 횃불 그 항아리 전술로 이겼잖아요. 근데 그 300명은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공로가 아닌 은혜를 아는 사람, 공로가 아닌 은혜로 사는 사람이 그 300용사가 남은 거잖아요. 1차 테스트, 2차 테스트 다 이렇게 걸러지고 이 철저하게 은혜를 아는 사람만 300명 남은 거거든요. 이들이 항아리 전술로 미디안과 싸워서
미디안 군대를 전멸시킨 거죠. 아마도 이 300용사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섭섭하죠. 근데 보세요. 어쨌든 이게 기드온이 그들을 안 부른 게 아니고 뭐요? 자기들이 300용사에 뭐요? 못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나는 은혜가 아닌 내 공로야. 공로를 주장하다 보니까, 공로를 내세우다 보니까 그 300용사에 못 들어갔어요. 기드온이 안 부른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 그리고 내가 은혜로 사는 것을 모르면요, 굉장히 섭섭해요. 이게 섭섭한 거예요. 이 섭섭증이라는 게, 이 섭섭병이라는 게 다 거기서 와요.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인 줄 모르니까 이게 섭섭하고 서운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떨어지면 소위 그 시험에 든다고 하잖아요. 이 섭섭증, 시험에 빠지긴 해요.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사는 사람은 섭섭증에 빠지지 않아요. 지금 300명 용사 중에서 섭섭한 사람 있을까요? 300명 용사 중에서 섭섭한 사람 없어요. 자꾸 내 공로, 내 공적을 내세우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자 하고, 나를 자꾸 내 자랑을 하고자 할 때 이게 이제 섭섭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한 게 얼만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섭섭한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한 게 얼만데, 교회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목사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게 섭섭한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에 에브라임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물론 안 불렀죠. 안 부른 것도 아니죠. 자기들이 300용사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항아리 전술로 싸울 때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못 들어갔죠. 자기들이 못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패잔병들, 12,000명 패잔병들 소탕할 때 에브라임 사람이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불렀잖아요. 7장 24절 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확인하자는 거예요. 7장 24절 보세요.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에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누가?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패잔병 소탕하는데 주역으로 활동하게 되죠. 그걸 부른 거예요. 거기 누가? 기드온이. 어쩌면 이게 그 지금 전쟁의 대미, 마지막을 장식하는 진짜 승리자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부른 거죠. 누구를? 에브라임 사람들, 기드온이. 그러니까 결승선 테이프를 마지막 끊는 마지막 주자가 된 거예요. 누가?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영광이죠. 얼마나 영광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얘네들 뭐라고 했어요? 왜 자기들 안 불렀냐라는 거예요. 왜 미디안과 싸울 때 우리 안 불렀느냐? 왜 300명 용사 항아리에서 싸울 때 안 불렀느냐? 그거 갖고 좀 섭섭한 거야. 과연 이 에브라임 사람들에서 이 서운한 거, 이 섭섭한 게 과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당합니까? 정당해요? 이게 합당해요? 타당해요? 그게 정말로 섭섭할 일인가라는 거예요. 앞뒤 전후 사정, 사실대로 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남편에게, 내가 아내에게 서운할 수 있어요. 섭섭할 수 있어요. 내가 자식에게 섭섭할 수 있어요. 내가 부모에게 서운할 수 있어요. 예, 서운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한테 서운한 거 있어요. 내가 아무개 집사한테 서운한 거 있어. 근데 한번 거기서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서운한 게 과연 맞는 거냐? 내가 좀 서운해도 이게 타당한 거냐? 이게 합당한 거냐? 한번 앞뒤 전후 인과관계, 사실관계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이 섭섭증에 걸리는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아마 여기 중에 그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섭섭한 사람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사람한테 섭섭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정말 그 사람 때문에 서운한 게, 섭섭한 게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이게 합당한 건가? 이게 타당한 건가? 라고 한번 이 앞뒤 전후 사실을 한번 규명해 보자라는 거죠. 사실적으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섭섭증에 빠졌을 때.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섭섭증에 걸려서 시험에 바닥을 친 에브라임 사람들을 이제 기드온이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 요거를 한번 주목해 봅시다. 자 8장 우리 2절 3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장 2절 3절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자 보세요. 지금 섭섭증에 빠져갖고 시험에 든 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기드온이 어떻게 어떤 말로 풀어가고 있죠? 어떤 말을 했더니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노여움이 풀렸대요. 섭섭증이 이제 해결이 된 거죠.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끝물 포도, 만물 포도 나오죠.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이제 포도밭에서 포도를 수확할 때 그 맨 나중에 수확하는 포도를 갖다 뭐라 그래요? 이 끝물 포도, 끝물 포도. 이 맨 마지막에 수확하는 포도는 그야말로 쓸모없는 거예요. 쓸모없고 버려진 거, 찌꺼기 같은 것을 끝물 포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수확한 것은 만물 포도. 그러니까 처음에 수확한 만물 포도에 비해서 맨 나중에 이렇게 수확하는 끝물 포도는 그야말로 맛대가리도 없고 질도 떨어지고 당도도 떨어지고 아예 상품 가치가 형편없는, 그게 바로 이제 끝물 포도죠. 자 지금 기드온이 그 말을 그 포도원의 끝물 만물 이 포도를 가지고 비유하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그러니까 당신들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 아비에셀은 므낫세를 대표하는 집안인데 아비에셀의 만물 포보다 낫다는 거예요. 훨씬. 그게 뭡니까? 지금 당신들이 전쟁에 막바지에 참여했잖아요. 에브라임 지파는, 에브라임 사람들은 막바지에 참여해갖고 미디안 패전민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테러를 차단하고 그 두 방백 누구예요? 오렙과 스앱을 죽인 그 당신들이 한 일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나중에 했으니까 끝물이잖아요. 끝물 포도. 근데 그게 뭐냐? 지금 이 전쟁에 처음부터 참전해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완전히 그 승기를 잡게 된 미디안을 참패시킨 300명의 용사들의 공로보다, 그들의 행복보다 어떻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훨씬 더 낫다, 훨씬 더 큰 일을 했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했다라고 지금 풍자하는 말이죠. 그런 말로 기드온이 지금 섭섭증에 빠진 에브라임 사람들을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섭섭증에 빠져갖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 참 이 바닥에 빠져 있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어떻게 풀어주는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니 해도 섭섭증에 빠진 것을 지금 기드온은 인정해주고 있는,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섭섭한 그 섭섭병에 빠진 거, 섭섭증에 빠져 있는 것을 기드온이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받아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섭섭한 거에 빠진 게 그게 타당한 거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죠. 이게 타당하지 않은 거예요. 정당하지 않은 섭섭증에 빠졌는 실지라도 그것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타당하지 않는, 정당하지 않는 섭섭증이라 할지라도 지금 누가? 기드온이 뭐 하고 있어요? 그걸 인정해주고 있다니까요. 이걸 좀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서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람이 섭섭증에 빠질 수 있죠.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섭섭해하는 거, 섭섭증에 빠진 거,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거 받아주라는 거예요. 당신 그거 아니야, 왜 섭섭해, 왜 서운해, 그럼 안 되지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상처가 되거든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서운할 수 있는 거예요. 섭섭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해 주라는 거죠.
지금 기도원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거 기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 부당한 거, 말도 안 되는 거, 말도 안 되는 부당하게 섭섭해하는 거 알면서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에브라임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에브라임 사람이 원래 줄이었는데 비주를 밀려갖고 사실 섭섭할 수 있죠. 제가 목회하면서 참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저에게 서운한 분들 많이 계셔요. 섭섭한 불만, 원망 하시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한테 그럴 수 있겠다, 이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입장 바꾸는 생각해 보니까 권사님, 집사님 입장에서는 나한테, 목사한테 서운할 수도 있겠구나,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수긍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한다고, 뭐 예를 들어서 뭘 안 시켰어, 배려한다고, 힘들까봐.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뭐예요? 그게 서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 목사님 나 안 시키네, 나 빼놨네, 그러는 거죠. 그럴 수 있죠. 나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 내가 이제 이 사람한테 이 얘기 할 필요가 없어. 내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 안 해도. 그래서 말을 안 했을 뿐이야. 근데 상대방은 그 말을 안 했다고 서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서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거 인정 안 하면요, 그거 받아주지 않으면요, 계속 평행선을 가게 돼요. 평행선.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기드온이 해결하는 방식을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서운하고 섭섭할 수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그게 아니었는데 실지라도. 그리고 그 사람, 아이고 저 말도 안 돼, 저거 뭐 완전히 애가 목리 부리는 것 같고. 근데 그리할지라도 그걸 인정해주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럼 남편한테, 아내한테, 남편이 아내가 서운할 수 있어요. 같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 상대방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서운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인사하세요. 서운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네, 정말 그래야 돼요. 섭섭했다면 용서하라고, 그럴 수도 있겠다고. 오늘 밤에 댁에 가서 이렇게 해보세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혹은 자식에게, 야, 네가 참 서운했던 거, 그래,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풀려나는 거예요. 실마리가 풀려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아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섭섭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공로를 내세우려고, 자기 공적 알아달라고. 그것 때문에 이제 못 알아주니까, 안 알아주니까 섭섭했다 그랬죠. 근데 지금 기드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에브라임의 공로를 어떻게 해요? 그걸 추켜 세우고 있어요. 추켜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공로를. 당신들이 미디안 방백 두 사람, 오렙과 스엡 죽인 거, 그거 내가 한 것보다, 내가 한 게 뭐예요? 300명 용사 갖고 이제 그 미디안 군대 대패시킨 거, 그것보다 당신이 한 일이 더 훨씬 나아. 그게 더 위대한 일이야. 그게 어떻게 내가 한 일하고 비교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기드온이 그렇게 그 에브라임 사람들의 그 공로, 그 행적을 어떻게 주고 있다? 그걸 알아주고, 그거를 칭찬해주고, 그것을 뭐요? 지켜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기드온이. 이게 쇼일까요? 저는 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적어도 기드온은 이게 진심입니다.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에브라임 사람들의 그 공로를 인정해주고 있거든요. 당신들 큰일 했다. 당신들 이 마지막 이 두 왕, 패잔병 끌고 간 두 왕을 당신들이 사로잡아 갖고 목을 쳐서 나한테 갖다 주지 않았느냐. 당신들이야말로 이 승리의 방점을 찍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했던 거 그것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 당신들이야말로 대미를 장식했다. 당신들이야말로 마지막 결승선 테이프를 끄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됐다라고 기드온이 그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지켜 세우는 거예요. 이거 진심이죠. 그럴 때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여움이 어떻게 했어요? 분노가 풀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공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로로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산다? 은혜로 산다. 그런데 은혜로 살지만 또 공로는 공로대로 어떻게 돼요?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 사람의 공로, 수고에 대해서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높여 줘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 하나님만 하면 되지. 뭐 그딴 거 갖고 서운해? 그까짓 거 갖고? 그까짓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면 됐지. 물론 그래요. 근데 하나님만 알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시죠? 근데 그 사람의 수고, 공로를 뭐요? 알아주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고요, 칭찬해 주고요,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서운하거든요. 이 서운한 게 당연지사예요. 인지상정이에요. 내가 헌금했는데 주보에 보니까 내 이름 빠졌어. 서운해 안 서운해요? 이거 서운한 거예요. 그 서운한 게 당연한 거예요. 인지상정입니다. 그럴 때 저한테 바로 얘기하세요. 괜히 꽁하고 그러지 마시고. 제가 잘못한 거죠. 예.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헌금 시간에 이제 감사기도 하는데 빼먹고 했어. 어떤 사람 감사기도 했는데 서운하죠. 서운해요. 그럴 때 서운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제가 잘못한 거예요. 왜 빼먹고 합니까? 눈이 나빠서 빼먹었는지 어쨌는지 빼먹은 거 그 잘못한 거죠. 우리는 서로 공로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성경적인 방법이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알면 됐지. 그 인간적인 거 아니냐? 인간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확인해 볼까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자, 여러분 직접 찾아보라고 화면에 안 띄웠어요. 고린도전서 16장 보세요. 285페이지 신약에 285페이지 신약의 285페이지 고린도서 16장 17절 18절 찾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브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 어떻게 알아주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때 권면한 내용입니다. 지금 그 고린도께서 온 사람 3명을 언급하면서 얘네들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이다. 소위 말하는 중직들이다. 그 중직들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니들 좀 알아줘라.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중직들의 수고를 여러분 알아주셔야 돼요. 정말 그래요. 이게 성경이에요. 저희 지금 성경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여러분 장로로서 그 자리 지키는 거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장로가 아닌 분들은 몰라요. 장로로서 이 교회 대표잖아요. 교인 대표. 이 자리 지킨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돼요. 최소한. 예. 그러니까 뭐 장로님한테 요구하고 뭐 장로님 이렇게 해라 저렇게 요구만 할 게 아니라 장로님의 수고를 그 자리 지키기까지 수고를 우리가 좀 알아주자라는 거죠. 안수 집사님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지금 5분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홍평희 집사님 여수 가셨고 우리 오만세 집사님 또 다른 데 가셨고 3분 남았잖아요. 이 3분이 5명이 기둥이 5개인데 2개가 빠졌어요. 그 5개가 받쳐야 되는 기둥인데 3명이 받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안수 집사님들 이 표현을 안 하지만 이게 부담이 되거든요. 내가 안수 집사인데 교회에 대한 책임이 있거든요. 교회에 대한 내가 감당할 분량이 있는데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돼요. 우리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실로암교회 시절부터 30년, 40년 또 우리 세광교회도 마찬가지죠. 세광교회 그때부터 정말 개척 멤버로 몸, 마음, 물질, 시간 다 바쳐갖고 지금까지 30년, 40년 그 자리 지켜주신 우리 권사님들, 저는 권사님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짠해요. 저 표현을 잘 안 해서 그렇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분들 우리가 알아주셔야 돼요. 그분들의 눈물, 그분들의 헌신, 그분들의 그 애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오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방 봉사 하시는 분들 얼마나 수고 많은지 몰라요. 먹기만 하시면 잘 모르시죠.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주방 봉사 하시는 거 말이라도 알아주셔야 돼요. 식사하고 나서 저 주방에 가갖고 오늘 권사님이 식사 당번이시네. 아유 권사님 정말 맛있었다고. 내가 6.25 새벽일에 이렇게 맛있는 카레 처음 먹어봤다고. 그렇게 알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신자 집사님 늘 알아주셔야 돼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이게 뭐 이게 아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거든요.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이거는 정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 인도하신 이상민 집사님, 이게 찬양 그 선곡할 때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거 일주일 내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고민하고 고심하고 어떻게 선곡할까, 어떻게 멘트할까. 그래서 여기 일주일에 한번 10분, 15분 짧은 시간이지만 이거 준비할 때 일주일 내내 고민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알아주셔야 돼요. 특별히 먼 데서 오시는 분들 수고를 알아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 양평에서 오시는 집사님 계시고 수원에서 의왕에서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요,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뭐 당연히 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수고 많으셔요. 오기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한결같이 10년, 20년, 30년 그 먼 데서 오시잖아요. 그 수고를 우리가 서로 알아주셔야죠.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 6년, 7년째인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너무너무 귀하신 거예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이거는요 목사들끼리만 아는 거예요. 야, 목사님 어쨌든 20년 동안 이 자리 20년 이상 이 자리 지키셨잖아요. 그거 대단한 거예요. 그거 정말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돼요. 정말 그래요. 상대방의 수고, 상대방의 고생을 뭐요? 알아주고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좀 세워주자라는 거죠.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인사해 주세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정말 여기 이분들이 다 이렇게 수고했어요. 그죠? 네. 집에 가셔서도 하세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당신 수고 많다고. 원래 제가 해야 되는데 저도 좀 성격이 잘 말을 안 해서 그런데 정말 고마워요. 저는 같이 살아주는 게 고맙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배우자가 같이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요. 아유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같이 살아주겠어. 그거 고맙지 않아요? 진짜 아멘이에요. 여러분 제가 비유 한번 들었죠. 어떤 자식이 속을 새기는 집사님이 너무너무 자식이 속을 새기는 거야.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목사님 찾아갔어. 목사님 나 자식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놈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죽겠다고. 목사님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집사님은 속새기는 자식이라도 있지 나는 자식도 없거든 그러더래요. 속새기는 자식이라도 있어주는 게 고마운 거예요. 있어주는 게. 여러분 옆에 지금 앉아 계신 거 고마운 거예요. 처음에 인사시켰죠?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내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운 거예요. 내 옆에 앉아준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섭섭한 것은 풀어야 감사할 수 있다. 이런 제아로 말씀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서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나에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 두 가지 측면에서. 이걸 거꾸로 하지 마세요. 나에게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하느냐. 내가 지금 누구한테 서운해. 누구 때문에? 서운하고 섭섭하다면 과연 그 서운함이 이게 맞는 건가? 이게 정당한 건가? 한번 꼼꼼히 따져보세요. 뭐
돈 같은 거 꼼꼼히 따지는데 그럴 때만 꼼꼼히 따지지 마시고 지금 내가 서운한 거, 내가 누구 때문에 서운해, 그게 과연 맞는 건가, 정당한 건가 한번 꼼꼼히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렇게 적용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적용해요?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서운할 수도 뭐요? 있다라는, 있겠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주고 그 사람의 수고를, 고생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셔야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이거를 거꾸로 하면 안 돼요. 그죠? 나한테는 아이고 나 서운할 수 있어, 내 공로 알아줘야지, 이게 아니죠. 거꾸로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는 한번 따져봐, 당신 서운한 거 그거 맞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서운한 거, 섭섭한 거 한번 정직하게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서운할 수 있다, 나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래야 할 때 우리 가정과 교회가 그야말로 이 사랑과 은혜와 감사가 차고 넘치는 천국 공동체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